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서 또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힘 있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도 보면 골목 대장은 항상 힘 있는 사람이 맡았어요. 얼굴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키 큰 사람도 아니고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동네 골목대장 하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늘 대장이 되어 왔습니다. 깡패들의 왕초라든가 마피아의 대부라든가 군사혁명가에 이르기까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한 시대 또는 한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 싸움은 바로 평화를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싸움을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나 다툼이나 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이 화평이라는 말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뭐냐? 화평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일치된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즉 화평이란 서로 다툼과 분쟁이 없이 잘 조화로운 상태들을 이루는 말이 화평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그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을 보면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어느 것이 크냐 작냐 다투지 않고 어느 것이 잘났나 못났냐 싸우지도 않습니다. 해와 달과 땅과 바다, 낮과 밤이 서로 매일 바뀌어가지만 서로 시끄러운 잡음 하나 없이 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는 화평의 원리, 평화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고 누구보다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파괴자이며 이간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엔 평화가 일어나지만 마귀가 가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단절, 관계의 소외 또는 관계의 파괴적이며 적대 현상이 마귀가 가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니까 보십시오. 사랑을 속삭이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오면 이 세상의 화평이 깨지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죠. 이솝우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잘 챙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장에 사자가 침입해 들어와요. 그러나 흰 말과 검은 말이 얼마나 서로 뭉쳐서 힘을 내는지 이 사자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꾀를 냈다고 합니다. 뭐냐? 이 흰 말과 검은 말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흰 말한테 가서 야, 내가 듣기를 검은 말이 네 욕하더라. 야, 뭐가 없니 하면서 너 욕하던데. 그리고는 검은 말한테 가서는 야, 흰 말이 어제 보니까 네 욕하더라. 네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고 나한테 욕하던데 하면서 이 흰 말과 검은 말을 서로 불신을 쌓게 만드는,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이 자기를 욕한다는 사자의 말만 믿은 흰 말과 검은 말은 드디어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검은 말을 물어가도 흰 말은 본체만치 하지 않고, 또 검은 말을 물어가도 흰 말이 본체만치 하지 않고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자에 의해서 흰 말도 물려가고 검은 말도 물려가고 둘 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켜서 분쟁과 대립을 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들을 모두 집어삼키려는 속셈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과의 파멸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단의 영이 들어왔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화평이 깨지고 위기와 불화와 원수 맺음과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피 흘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끝내 죽음으로 가는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이런 화평과 평화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구원은 뭐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고 이웃과 좋은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보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함께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르가 있고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힘센 사자가 있고 힘없는 어린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고 독을 가진 독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동등된 입장에서 존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울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공평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강한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어울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지낸다는 게 아니에요. 곤상당처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지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이 있을 수 있고 종업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차별을 두지 않는 나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어떻게든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힘을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왜? 그래야 주눅들지 않고 그래야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화평과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화평과 평화하는 척을 원하는 것이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쟁이 넘치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화평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신 하나님이 화평을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막혔던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사역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두 개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세로 막대기가 있어요. 위로 나 있는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었는데 그 둘이 됐던 막힌 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분의 기르는 양이 된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화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막대기는 뭐냐면 바로 가로로 된 수평적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화평,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성취는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화목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요 이웃과의 등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웃의 평화보다는 자기 안위가 중요했던 게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거에서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됐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막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주는 것, 붙여주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플러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고 분쟁과 다툼 속에 있던 이웃 간의 관계를 화목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화복을 누린 성도라면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내용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공통된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화평을 이루는 사명이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박수치고 거기에 덩달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막고 다툼을 끝내고 분열을 멈추는 화평케 하는 사명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갈 때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가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화평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할 때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화평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제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받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지간인 가정이 갑자기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화평을 이루신 참된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평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는 생명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도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이 땅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구 삼아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요, 화평은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화평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참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라지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어느 공동체든 희생하는 자가 있을 때,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봐도 보십시오.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들 다 빼봐요. 금방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죄인들이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섬겨주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사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예수님께는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로 희생하셨고, 기꺼이 헌신하셨고, 기꺼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웃 간에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던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 양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좁은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을 치려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분쟁과 다툼을 없애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갔을까요? 조카 롯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서로 싸우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윗사람이지만 너에게 양보할 테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선택할게. 기꺼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 분쟁과 다툼을 끝내고 화평을 이루어내죠. 여러분, 사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면 되는 거예요. 양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남의 것을 수용할 때 다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만을 원하고만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하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교회가 또는 내 가정이 또는 내 직장에 또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원한다면, 그래서 나로 인해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끝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체면이 구겨져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희생하며 먼저 순종하며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결코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뭐라요? 진정한 내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요, 화평은요, 용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겠다. 영원히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구원받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용서가 화평을 가져옵니다. 용서가 하나됨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아름다운 민족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서 복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커서 끝났을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거나 미움의 벽을 쌓은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누구에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미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한 제자들을 미워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을 미워했더라면 절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넓은 마음의 용서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땅에 화평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분쟁이 있는 그곳에, 다툼이 있는 그곳에, 분열이 있는 그곳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체면이 구겨져도, 손해를 봐도 화평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고 용서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화평의 꽃이 피고 평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멈추고, 여러분 때문에 분쟁이 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이 땅의 피스메이커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힘은 우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화평을 만들어가고, 내가 미움의 모든 씨앗을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화평,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분쟁이 떠나가고 다툼이 끊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를 베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는 그 땅에 평화를 이루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화평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가 화평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있는 그곳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쟁을 그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머무는 이 교회가, 내가 하는 가정이, 직장이, 내가 살는 모든 사회 영역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가는 이 시대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